자, 오늘도 봅시다. 요한복음 14장을 볼게요. (12절) 자, 오늘은 좀 말씀을 볼게요. 이제 한번 좀 공부식으로 할까요? 턱 깨고 아까 이렇게 공부니까 나도 자, 요한복음 12장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이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여기서 오늘 이는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에? 내가 너네들이 나를 믿는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일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이는 그 이유.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가 하는 일도 할 수 있고 예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예수가 아버지께로 간다. 오케이?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가 아버지께로 가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가 하는 일도 못할 것이고 예수보다 큰 일도 못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럼 오늘 여기서 나보다 더 큰 일이라고 하니 하나님의 큰 일이 하나님의 큰 일. 그러면 이 내용만 보더라도 이 세상에서 예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누굴까?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의 그 유명한 것을 취하기 위해서 예수는 예루살렘밖에 안 댕겼지만 나는 전 세계를 댕긴다라고 내가 예수보다 큰 일 했다고. 아니야. 그건 큰 일이야. 그런 것을 큰 일이라고 하지 않아. 예수는 모여봐야 고작 몇천 명 또는 12제자밖에 아니지만 나는 10만 명이야 라고 하는 큰 교회 목사들. 아니야. 그런 것은 예수님이 못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절대 예수보다 큰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예수는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니까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했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를 그 자리에 살려버린 사람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회를 당겼다고 해서 예수보다 큰 일이 아니고 여기서 큰 일은 그렇잖아요. 이제 찾아봐야 돼요. 더 큰 일이 뭘까? 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했어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 라고 나와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포인트예요. 아버지께로 가야만 큰 일도 한다는 뜻이에요. 자, 요한복음 16장을 찾아보세요. 16장 7절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바로 14장 12절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이제 진짜로 말한다.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그럼 오늘 여기서 스톱.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할 때 오늘 이 스톱 시켜놓고 그 내용을 가지고 요한복음 14장 12절로 딱 가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만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다는 거지. 왜? 내가 하는 일도 하고 너도 나보다 큰 일도 하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유익이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나와요. 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내가 떠나가지 않냐면 너희에게는 결단코 내가 하는 일도 못한다는 뜻이에요. 가야만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고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거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하여 여기서 드디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준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예수가 아버지 품으로 저 천국 아버지의 품으로 가셔야만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니 예수가 가시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을 와요 못 와요? 못 오죠. 왜? 자기가 가서 자기가 보낸 거니까. 아버지께 의탁하여 보내주는 거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예수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12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어? 없지요. 왜?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절대 보혜사 성령이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아버지께로 가서 그 예수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니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결단코 성령 세례를 못 줘요. 맞죠? 그래서 우리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다 하시지만 할 수 없는 일이 딱 한 개가 있어요. 그 할 수 없는 일이 딱 한 개가 뭐냐? 성령 세례를 못 줘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못 준다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도 못한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는 것은 예수가 하는 일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보다 큰 일은 아니야. 오케이? 그럼 귀신도 못 쫓고 병도 못 고치는 목사들이나 성도들은 너는 예수가 하는 일도 못하는 놈들이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하는 일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다 머리에 손만 딱 대가지고 성령 세례까지 베풀었다. 그 사람은 예수보다 큰 일 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죽은 자로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있는 것을 없게까지 하신 그 예수여도 오로지 할 수 없는 일은 딱 이 세상에 한 가지. 성령 세례를 못 준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 입장에서 봤을 때 최고 큰 일이 뭐냐? 바로 성령 세례 베푸는 것이다.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아셨어요? 그렇다면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냐? 자, 봐봐요. 사도행전 2장을 봐봐요. 사도행전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렇게 나와요. 마음에 찔려. 아니, 김창규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리지 않는다. 이 사람은 골된 사람이에요. 왜? 100% 찔려요. 안 찔릴 수가 없습니다. 꼭 김창규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요 무조건 찔리게 돼 있어요. 찔리는 것이 정상이에요. 찔리지 않으면 그거 비정상입니다. 왜? 혹 찔러야지 여러분도 혼을 쪼갠다는 거지. 그래야지 영혼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찔림이 없으면, 그러니까 찔렸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오늘 내가 찔렸다, 그 사람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은혜 받은 그 사람이 이제는 찔려서 은혜 받은 거기까지는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두 가지 나와요. 사도행전 7장인가요? 거기서도요, 스데반이가 설교할 때요, 그 스데반이의 설교를 듣고요, 마음에 찔려, 이렇게 나와요. 마음에 찔려. 똑같아요, 이 내용. 그리고 그들도 어찌할꼬 나와요. 오늘 여기서도 어찌할꼬가 나와요. 오케이? 마음에 찔려서.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어찌할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쵸? 각각 마음에 찔려서요,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은 뭐예요? 회개의 심령이에요. 회개의 심령. 오케이?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는요, 스데반 설교 듣고는 어찌할꼬는 아니고 돌을 드는 심령이에요. 돌을 드는 심령. 회개하는 심령이 아니고 내 마음을 찔리게 하는 저 스데반을, 저것을 어찌할꼬,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어찌할꼬. 오케이? 그래서 설교를 듣고 찔리지 않았다, 이거 가짜예요. 100% 다 찔려야 됩니다. 100% 찔렸을 때의 반응은, 회개하는 심령으로 내가 어찌할꼬. 이 사람은요, 심령이 가난한데. 뭐요? 지가 뭔데 나를 찔러? 내가 너를 찌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찔렀으니 나를 뭐라 하지 말고 하나님을 뭐라 해라. 그런데 그놈들은 하나님 앞에는 돌을 못 들어. 왜? 신이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김창규한테 돌을 다며, 마음의 돌. 지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저지랄이지? 마음의 돌을 드는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있잖아. 아이씨, 똑가네. 지랄한다. 네가 얼마나 안 깨지면 똑가겠냐? 얼마나 편하게 안 되고 얼마나 개지랄 같았으면 똑가겠냐고, 내가. 심령들이.
그렇지 않아요? 아니 들을 때마다 깨지고 깨닫고 하면 내가 왜 넣거나 더 도와주지, 더 잘하게끔 해주지. 아니 숟가락이랑 밥도 하고 쳐 먹여줘도 못 깨닫는데 내가 가만 안 뒀나? 그거를 까버리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찔린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찔릴 수밖에 없어. 오늘도 찔려요. 찔렸을 때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그럼 베드로님 내가 어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회개의 심령을 가지는 자도 있었지만 돌을 쳐드는 놈들도 있었더라는 거지. 그 결국 돌로 스데반을 쳐 죽여버리더라는 거야. 근데 이들은 회개의 심령으로 어찌할꼬 했더니 베드로가 가르쳐 주더라는 거지. 38절. 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라. 이제 찔렸냐? 예, 찔렸습니다. 회개하라.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나와요. 세례를 받고 뭐를 받으라고? 그렇지. 제3을 얻으라. 제3을 얻으라. 제3을 얻으라. 그리하면 뭐를 선물로 준다? 그렇지. 성령을 선물로 준다. 성령을.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요한복음 16장과 요한복음 14장으로 세 개를 하나로 맞추면 예수께서 말하기를 내가 하는 일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일이 뭐냐니까 바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나왔죠.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준다.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부활해갖고 이 제자들이 나타나서 첫 번째 한 말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야야야야야,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너네들이 가봐야 너네들의 힘으로는 이 복음 못 전한다. 누군가 와가지고 성령 없이 전할 때 누군가 와가지고 너네들 핍박하면 너네들 그냥 도망간다. 그러니까 너네들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누가 올 때까지, 그렇지, 더 큰 일이 너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니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더라. 성령이 임해버리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막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하더라. 예수 증거하더라.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이게 성령이 큰 일이다. 요한복음 14장과 16장 큰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일을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내가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의 큰 일을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회개밖에 없다는 거야. 회개밖에 없다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또 하나의 큰 일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다시 오늘 오전에 했던 거 찾아보면 마태복음 4장. 이것도 또 큰 일이야. 하나님이 그 일 하려고 오셨으니까. 17절. 아까 오전에 했던 그대로예요. 이때로부터가 중요해요. 이때로부터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이때가 뭐예요? 드디어 요한복음 마태복음 4장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의 이야기예요. 이때부터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이제 다시 말하면 예수를 보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가 큰 빛이니까. 오케이? 예수를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져서 예수가 드디어 왔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이제 예수가 왔으니까 이제 드디어 이때로부터 뭐가 증거된다? 복음이 증거될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것은 이때로부터라고 해. 이때로부터. 내가 이제 왔으니 이때로부터. 근데 이때로부터 첫 번째 저런 것이 뭐냐니까 회개하라. 이거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뭐가 임한다? 너에게?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그럼 봐봐요. 사망과 천국은 정반대예요. 사망과 천국은 정반대예요. 맞죠? 반대의 장소를 회개라는 회개를 통해서 한 방에 역전 바꿔버려요. 전혀 천국을 볼 수 없는 나에게, 그렇죠? 천국을 생각할 수 없는 나에게 회개를 했더니 천국이라는 곳이 나에게 임해버리는 거야. 더 큰 일이. 바로 여기서도 분명히 나와요. 천국은
회개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자, 오늘 마태복음 4장에서도 회개하여 천국을 경험하라고 이렇게 나와요. 맞죠? 사도행전 2장에도 회개하여 성령을 경험하라고 나와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되어지리라. 이거. 그러면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뜻이 경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경험. 회개는 반드시 완성. 오케이? 자, 봐요. 먼저 회개가 먼저 나와요. 회개했습니다. 이건 과거면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뭐가 임하더라고? 천국이 임하더라는 거지. 오케이? 경험이 돼야 안 돼요? 경험됐다. 그럼 너는 이제 천국의 시민 된 자니까 천국의 시민권으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해. 맞죠? 그래서 회개를 통해 큰 일을 보았고 큰 일을 보았다면 너는 이제는 그 큰 일을 통해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이게 회개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회개하라 하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그래 네가 죄인인데 어쩌라고? 이것만 회개 외친다. 이거는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이거는 반쪽짜리예요. 회개해라. 이 말에는요, 회개했으면 이제 누구의 것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라는 거야.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라 이게요. 회개해라. 사망에 앉아있는 너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회개했습니다. 그 이제 천국의 신분으로 천국 안에 살아라는 거야. 사망에서 벗어나가지고. 돌아온 탕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자기 아버지가 준 자기의 모든 재산을 창기, 세리들 이런 놈들 때문에 다 탕진한단 말이야.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가 생각하니까 자기는 자기 현실을 보는 거야. 그랬더니 돼지 새끼들이나 먹는 지업열매를 저도 먹고 있더라. 돼지와 같이 먹고 있더라는 거야. 이거 뭐야? 내 아버지 생각하는 거야.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너무너무 많다.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서 사는 종들도 나같이 돼지 열매를 안 먹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다시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깨닫고 돌아갑니다. 맞죠? 그때에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나를 용서해달라라고 누가 보고 여기도 죄가 나와요. 여기서도 회개가 나와요. 누가 보고 15장 자 15장 21절이에요. 그렇죠? 뭐도 돌아온 내용이에요.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뭐 목을 안고 막 목에다 입 맞추고 막 입에다 입 맞추고 하니까 이제 아들이 이제 기도하면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아버지요.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이제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러니까 오늘 그게 뭐야? 아버지여 내가 죄인입니다. 이 말이야. 죄인입니다. 회개한 거야. 회개. 그랬더니 야 아들아 무슨 소리냐? 내가 너를 어떻게 내 집에 있는 종들과 같이 데려갈 수 있겠느냐? 내 아들을. 그래서 아들로 받아들여서 그 대신에 그 아들에게 분깃은 없습니다. 이미 돌아갔기 때문에. 맞죠?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으로 이제는 그 아들은 살아가요. 예를 들어서 그 아버지의 재산은 많은데 그 아버지께서 그 재산을 야 너 못 죽었다 오늘 하고 문을 닫아버리면 그럼 굶어야 돼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누구 걸로? 아버지 걸로 주는 거예요. 지 걸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너네들은 너네들 걸로 먹고 살려고 하냐? 성도들이 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뭐하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루하루 양식을 아버지로부터 받으라. 주기도문에도 나오잖아. 주기도문에도 나와 이 내용이.
죽이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탕자는 자기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직 누구의 것을 먹고 산다?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손에 있는 아버지의 재산으로 먹고 살아요. 누구를 만났더니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왔더니 이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회개를 했더니 결국 그 아들에게는 뭐가 주어졌어요? 죄 용서도 있었지만 죄 용서했기 때문에 받은 거 아니냐? 나 너 용서 못 나가 새끼야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런데 죄 용서를 받았더니 곧바로 환경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 무슨 환경이? 아버지의 밥상에서 같이 먹더라는 거예요. 야, 나 먹을 때 같이 먹자 이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께 있는 모든 재산을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하루하루 먹여주더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먹고 살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예요. 그럼 회개했더니 뭐가 이루어졌어요? 아버지 재산이 나에게 오더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처럼. 이것을 회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진짜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용서하옵소서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 만나야 돼요. 그래 만났냐? 예,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죄 용서까지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예수가 주시는 예수 안에 있는 예수의 재산 곧 생명을 먹고 살아라는 거예요. 생명 공급받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공급. 이것을 참된 회개예요.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 회개는 뭐예요? 아이고 죄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만 한다. 고백만 하는 거예요. 아니 고백하면 용서 안 하면 뭐 상관이냐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가 다 거짓이라는 뜻이야. 주여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죄를 졌습니다. 내가 용서하옵소서. 고백만 하니까. 그러니까 그 회개에 나타나는 경험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 내가 이렇게 회개만 하면 된갑다라고 생각이 아니에요. 절대 회개는 그것이 아니에요. 경험돼야 돼요. 회개는 뭐가 있어야 한다고? 경험되어야 돼요. 경험. 회개의 열매가 바로 경험입니다. 경험. 어떤 경험? 아들 예수에게 있는 재산이 나에게 나오는 거예요. 재산이. 그것이 재산이 뭐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생명. 그렇잖아? 예수의 능력. 이런 것도 공급받는 거 내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회개하셔. 천국 회개하셔. 그러면 회개해라. 천국이 갖고 왔다. 이 말을 보면 회개하여 천국을 받아들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결국 회개했더니 뭐가 이루어져?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냐? 그러면 내가 말하는 이 회개도 천국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회개하라. 죄 용서. 고백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설교를 반쪽짜리 회개를 듣다 보니까 주여 용서하옵소서, 용서하옵소서, 용서하옵소서. 경험이 없어도 죄 사함의 경험이 없어도 용서하옵소서, 용서하옵소서라고 하고 지가 용서하다 해놓고 회개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회개했습니다. 지가 다 결정을 다 돼.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절대 회개가 아니에요. 찾아볼까? 내가 회개에 대해서 또, 자, 봐봐. 회개는 반드시, 자, 마가복음 2장을 봐봐요. 자, 중풍병자가 예수께로 올세 지붕을 뚫고 오는 내용을 보면 2장 5절 예수께서 저희의 뭐를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제 사함을 받았다. 오케이? 예.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이제 서기관들이 말합니다. 서로 의논하여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나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근데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지가 뭔데 죄를 용서하냐 이 말이에요. 오케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들보다도 죄는 오직 누구만 한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들 서기관 내용만 보더라도 오케이. 그런데 그 죄 사함의 권세를 누구에게 줘?
다시 말하면 제3의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줬다? 아들에게 물려주니 그 아들이 이제는 제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게 아들에게. 예수에게. 이해가 되셨지? 그러니까 제3을 받으라 라고 했더니 아니 죄를 용서했더니 9절 중풍병자에게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과 네 병에서 노임을 받아라 하는 말 똑같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럼 반드시 뭐요? 죄사하면은 병든 자에게 죄사하면요 병 고침받는 경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사하면 반드시 죄사하면. 이해가 되셨어요? 그렇다면 이 죄를 살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고 나와요. 죄사함은 오직 회개밖에 없어요. 맞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죄사함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죄를 용서했다. 그러면 믿음하고 회개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지 오늘 여기서. 맞죠? 맞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는 뭐예요?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고 나와요. 회개하여 뭐를 받고? 침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는 거지. 그러면 이 죄사함은요 어디만 있다고요? 회개만 있는 거예요. 회개는 내 마음속이고 세례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회개의 심령을 침례를 통해 바깥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야 하나. 회개와 침례는 하나입니다. 하나. 이해가 되죠? 이것만 해야만이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잖아요. 오늘 여기서 회개를 말하지 않고 믿음을 바꿨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고 믿음을. 죄사함은 믿음만 보고도 죄사함이 되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100% 이거 틀린 말이에요. 예수가 했다 할지라도 이거 틀린 말입니다. 절대로. 그러면 진짜 회개는 뭔지 아셔? 예수께로 돌아가는 거. 이렇게 있다가 지 혼자 중풍병자가 지 혼자 그렇잖아요. 자기 혼자 지 힘으로 살다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어서 오직 누구를 의지한다? 그렇지. 예수를 의지하고파 예수에게 가서 예수에게 가는 그 행위를 가르쳐 회개다고 이야기해요. 행위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걸 회개다고 해요. 이걸.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무엇을 봤어요? 회개를 봤다는 거예요. 회개. 믿음을 보시고 이것도 있었지만 회개를 봤다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오는 회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연합코자 한 회개. 자, 찾아보세요. 진짜 회개가 뭔가?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봐요. 자, 10장 2절에 이렇게 나와요. 아까 사도행전 2장에는 세례를 받으라. 그렇죠? 그리고 제사함을 얻으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바울 사도가 봐요. 홍해를 건너는 내용을 통해서 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았다? 그렇지. 세례를 받지 않았냐? 이해가 되셨어요? 세례를 받고 나니 광야로 올라가서 다 같이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예수다. 예수. 그래서 이 말은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자만이 신령한 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세례를 받은 사람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지? 그럼 이제는 세례가 무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세례가 물속으로 그냥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자, 로마서 6장을 봐봐요. 근데 세례가 뭔가를 봐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자, 예수가 어디에 죽었어요? 그렇지, 십자가에 죽었지 않냐. 예수 십자가 죽었지 않냐 말이야.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오케이? 자, 봐봐요. 그의 죽으심은 분명히 십자가일 텐데,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옵니다. 오케이? 합하여, 연합하여 뭐를 받고? 세례를 받으면,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했다고? 그렇지, 죽었다. 나도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와 함께 뭐 했다고? 그렇지, 장사됐다.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뜻이야. 나도 함께. 오케이? 그리고 이제 죽었어, 안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맞죠? 자, 죽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하여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안 했어요? 부활했다는 거지. 그러면 나도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침례, 여기서는 침례라고 나왔지만, 그렇죠? 그 침례는 하나의 행위니까, 행위. 그렇죠? 하나의 행위니까 내가 물속으로 장사 지낼 때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뜻이에요. 나도 예수와 함께 죽어. 그러니까 옛사람, 사망에 앉아있는 옛사람은 죽고 회개를 통해 새 생명, 천국이라는 생명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셨어요? 오늘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회개가 뭐냐? 바로 연합이에요, 연합. 자, 회개라는 것은 뭐냐? 돌이키다. 여기서 하나님 없이, 예수 없이 내 혼자 살다가 돌이켜서 이제는 예수하고 예수께로 가는 거. 이 연합을 회개의 원뜻을 이야기해요. 원뜻, 회개, 돌이키다. 누구에게로? 예수에게로 돌이키다. 그러면 회개는 반드시 예수를 만나야 만나요? 만나는 거예요. 회개는 반드시 예수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와 연합. 회개는. 그렇다면 오늘 그 중풍병자가 예수에게로 중풍병을 이끌고 자기 힘으로 살다가 중풍병을 이끌고 예수를 만나러 왔어요. 누가 막더라는 거지. 지붕이 막더라는 거지. 지붕을 뚫고도 오더라는 거지. 오케이? 그 행위가 뭐예요? 바로 회개로 봤다는 거지. 자기를 만나려고 하는 행위. 그러니까 회개했으니까, 나에게 왔으니까 죄 용서해야 돼, 안 해야 돼, 우리 주님은.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으라라고 죄 사함을 해버리니까 바로 중풍병으로부터 자유케 되어버리더라는 거지. 이것을 회개예요, 회개. 그러면 회개는 반드시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에게 회개가 뭔지, 저 사람에게는 뭔지 모르겠지만, 회개는 반드시 경험이 되어져요, 경험. 그 경험이 이루어질 때에 드디어 회개가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내가 혼자 맨날 짓거려 봐야 주님께서 제 삶에 은혜 주지 않으면 나는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오케이? 회개는 내가 하는 거지만 용서는 주님이 하는 것이니 회개의 완성은 용서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용서함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내가 용서함을 받았느냐? 예, 내가 용서함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면 너는 이제는 그 용서함을 경험했냐? 예, 내가 경험했나이다. 그럼 너는 자유하라 이 말이에요. 자유하라는 거지, 자유.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에 따라 이렇게 나와요. 응?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그냥 막 이 조동아리로만 용서하소서. 아니, 용서는 주님이 아시니까 그 용서를 해달라고 했으면 용서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용서 받은 것에 대한 경험하라는 거예요, 경험. 백날 첫날 울고 불고 짜는 행위, 막 회개 심령, 그거 보여서 뭐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응? 그거 보여서 뭐 할 건데? 콧물 눈물 다 흘리면서 회개를 하긴 하는데 과연 네가, 그렇지? 죄 용서함 받지 못하고 그 천국에 대한 경험을 내가 하지 못한다면, 내 속에서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 주님이 그 회개를 허명 안 했다는 뜻이에요. 안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받지 않는 회개에 뭐 한다 하냐고. 그래서 좀 진실되라는 뜻이에요. 내가 회개할 때만큼은 진실되고 죄를 지었음에 대한 회개를 진실로 했으면 이제는 뭐하라? 이제는 그렇죠, 예수로 인하여 살고자 한 마무리, 회개 완성을 시키라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벌레밭도 못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의로 살게 하옵소서. 나를 죄 용서하시고 예수의 의로 나를 살게 하옵소서. 이 완성입니다. 완성. 예수의 의가 없는 회개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만 하면 그것들이 맨 울기만 하는 거야. 나는 이름 못 넣습니다. 나는 못 넣습니다. 나는 못 넣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왜 이 모양인 것을 회개할 필요가 없어. 그 모양으로 태어났는데 뭐하다 그 모양 갖고 회개하냐. 그럼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그 회개한 거냐? 너를 그따구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여, 이 죄성이, 내 안에 죄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도 죄를 졌사오니 용서하옵시고 이제는 오직 예수의 심장이 내 안에서 죄성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라고 마무리 기도하는 것이 회개예요. 이 마무리까지. 이것을 진짜 회개라게. 이해가 되셨죠? 그리할 때에 너희 안에 뭐를 경험한다? 예수의 의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그 죄사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회개는 죄인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죄인된 중풍병자가 예수를 만났더니 회개하지 않으세요? 그렇지. 만났더니 회개가 된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는 죄사함을 하니 죄사함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니 중풍병자 노인받더라는 거죠. 자. 또는 혈류증 여인한테도 말하더라. 혈류증 여인도 가만히 있을 때는 그 병에서 고침받지 못했는데 믿음으로 예수께 어쩌라 만졌다가 예수를 만나버렸다니까. 만나니까 뭐가 하더라고? 병에서 노인받았더라. 그때 예수께 돌이켜서 제사함 받았느니라. 안심하라니까. 제사함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 예수를 만나라는 거야. 만나라는 거야. 만나지보다 회개는 필요가 없다니까. 만남이라도 그 경험이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뭐 하신 분이시냐면 죄인이 예수를 만난단 말이야. 회개를 통해서 만났다고. 이 만남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증거해 주는 거예요. 만났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서 나에게 증거를 해 주니까 나는 예수에 만나는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지, 있다는 거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바울도 그런 말 하잖아.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흔적이. 예수를 만나는 흔적이 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감정과 감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흔적이 있다고. 흔적. 빼도 박도 못한 흔적. 응? 감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성이 잘못된, 그걸 감성적인 신앙을 가르쳐 종교심이라고 하는 거, 종교심. 그러니까 감성적으로 회개, 그것도 종교심 회개라니까. 진짜 우러나는 회개가 아니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러나는 회개가 아니니까 계속 그렇게 회개해왔던 사람들이 그게 진짜 회개인 줄 알고 그게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그게 그냥 마음문을 딱 닫아가지고 진짜 회개를 할 줄 몰라. 진짜 회개를 모른다니까. 회개는 반드시 예수를 만나야 돼. 자, 중풍병자가 회개, 예수를 만났어요. 맞죠? 그랬더니 용서만 받았어요. 그랬더니 오늘 또 나와요. 여기서는 너희가 뭐하라? 침례를 받으라. 예수를 십자가에서 뭐하라고? 만나라는 거야. 오케이? 십자가 달리신 예수, 내가 연합이라는 것을 만나야 안 만나요? 만나라는 거야. 만나라는 거야. 만났더니 우리 예수께 나에게 뭘 주더라고? 부활하신 생명으로 나한테 응답해 주더라는 거지. 오케이? 또는 사도행전 2장에도 말하더라. 네가 회개하라. 침례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이렇게 나와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만나라는 거야. 회개를 통해 또는 침례를 통해 예수하고 연합하라는 거야. 연합을 했더니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이것이 바로 큰일이다.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의 큰일을 볼 수 있는 것은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만이 예수가 하는 일도 하고 예수보다 더 큰 일도 하고 예수의 큰 일을 나에게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만나는 방법이 뭘까? 회개. 오케이? 그래서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회개는요, 그냥 와, 죄 지었구나. 하나님 나 죄 지었어요. 죄 용서해 주세요. 끝.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이건 회개가 아니야. 오케이? 너를 용서하고자 하는 그 예수를 오늘 그 죄의 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 네 죄를 용서하는 그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이 회개를 통해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라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진실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목사들이 그렇게 잘못된 것 같아요. 회개의 뜻도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회개는 돌이키다예요. 돌이키다. 그럼 돌이키는 뭐요? 예수도 없는 곳으로 돌이켜봐야 무슨 소용이냐는 거야. 그렇지 않아? 네가 있던 자리에서 예수가 있는 곳으로 돌이키라는 거 아니야. 그럼 다시 말하면 네가 있던 장소에서 예수가 있는 장소로 가라는 거 아니야. 다시 말하면 네가 예수를 못 만났던, 네 혼자 살았던 거 이제 예수와 함께 살라는 거 아니야. 이것을 회개야. 그러면 회개의 결국은 예수를 만나는 것이다. 회개의 결국은. 오케이?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기독교 회개는 뭐요? 그냥 죄를 고백하는 회개한다고. 죄를 고백하는 회개. 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그래 너는 죄인인데 그러면 네가 죄인이면 이제 예수를 만날 거 아니야. 그렇지? 너를 살려주시고 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를 만나야 될 것 아니야. 만나지도 못한 무슨 고백이 무슨 소용이냐 이게야. 만나지도 못한 고백이 무슨 소용이냐. 그러면서 지그들이 나는 만났다고 믿어. 만나지도 않고 만났다고 믿어. 그게 감성이에요. 그게 반드시 만난 사람은 경험이 있어요. 예수를 만나서 흔적이 있듯이.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그 성령님 앞에서 진실되라는 거야. 진실되라는 거야. 오늘도 나를 경험시켜 주시는 그 성령님 진실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가슴을 찢으라는 거예요. 나를 좀 돌이켜 보라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신령을 갖고 있는 건지, 나는 어떠한 양심을 갖고 있는 건지, 그렇잖아요. 나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왜? 사람마다 다 양심이 틀리고 사람마다 생각이 틀리고 사람마다 신령이 틀리더라고. 내가 보니까 틀리더라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는, 다른 말로 하면 귀신에게 잡힌 자요. 사망의 권세 앞에 잡힌 자들은 오직 그 권세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회개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회개밖에. 회개해야지 네가 거기서 나와서 천국으로 옮긴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4장의 말씀처럼. 그러면 사망으로부터 나오는 경험이 있어 없어요? 경험이 있지 않냐? 천국을 만난 경험이 있지 않냐? 무엇으로? 회개를 통해서. 이해가 좀 되셨어요? 그래서 회개는 이 조동아리로 말한다고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회개의 결국은 반드시 누굴 만나라? 죄 용서하시는 권세자이신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야. 오늘 돌아온 탕자가, 그렇잖아요. 아버지한테 재산이 많더라. 아버지께로 가야지 해놓고 만나지 않아봐야 저는 굶어 죽어요. 그렇잖아. 생각만 하다, 아 나는 우리 아버지는 잘 살지, 우리 아버지는 잘 살지. 그래, 너는 지금 너가 아버지는 잘 사는데 너는 지금 돼지 새끼와 같이 지업열매를 먹고 살고 있지 않냐. 그거 너가 아버지 잘 사는 거하고 너가 뭔 상관이냐. 뭔 상관이냐 지금. 너네 아버지가 떼부자일지라도 너는 지금 돼지 새끼랑 같이 열매를 먹고 있지 않냐. 지업열매. 그거 누가 잘 사는 아버지하고 뭔 상관이냐. 그러면 그 잘 산 아버지를 나에게 상관 있게 만들려고 하면 내가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에 드디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갖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공급을 받는 거예요. 공급. 그거에 상관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가 전능하시다. 전능하신 예수의 재산이 있다. 그거 재산이 있는 거하고 너가 뭔 상관이냐. 받지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너도 빨리 뭐하라? 회개하여 예수께로 가라. 예수를 만나라. 그 예수를 네가 만났느냐? 야, 내가 예수를 만났나이다. 무엇을 통해 만났느냐? 침례를 통해 만났나이다. 회개를 통해 내가 만났나이다. 그래, 이제 만났으면 예수 안에 있는 재산, 생명을 공급받으라는 거야. 피와 살을 먹고 마시라는 거야.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무슨 예수를 만나고, 교회 안에 있고 예수요 부르면서도 돼지 새끼나 처먹고 있는 돼지 새끼들과 같이 점림을 먹고 사는 사람도 너무 많다. 우리 기독교들. 교회 와가지고 다 같이
예배 드리고 다 같이 예배 장소에 함께 참석하면서도 그놈은 아직도 예배에 와가지고도 돼지 열매를 먹고 있다. 돼지 열매를 먹고 있다. 왜 그런 신앙 안 하나? 내가 너희 아빠한테 말했어요. 토라운 탕자가 말하기를, 이제 내 토라운 탕자의 무능함을 이야기하는 거야. 토라운 탕자가, 야, 너 임마 나 좀 도와줘. 야, 우리 아버지 임마 타국에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 너무너무 잘 살아.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 에이라 모질이 그래. 너가 아버지가 잘 사는데 너는 지금 돼지 새끼나 처먹고 있는 열매를 먹고 있는 너는 뭐냐 이 말이야. 그러면 바보 아니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야, 나 진짜, 그럼 진짜면 네가 아버지한테 가봐라. 가봐라. 근데 쟤는 이제 아버지한테 한 짓이 있어 없어? 한 짓이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못 가니까 계속 너는 돼지 열매나 지엽 열매를 먹고 사는 거야. 남들이 보면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뭐 죽이든 살리든 이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주여 아버지요,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 받기를 너무 부담스러워서 아버지 집에 있는 종으로 여겨줘. 이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죽지 않으면 까불었지. 에라 모르겠다. 야 가면 죽이게 하겠냐 하고 갔더니 어라 나를 두드러 패는 것이 아니라 입 맞추고 금가락 찢어주고 신발도 바꿔주고 옷도 바꿔주고 뭐 먹을 것도 뭐 고기도 잡아주더라는 거야. 누굴 만났더니, 그렇지, 똑같은 아버지, 내 생각 속에 있는 아버지가 끝난 것이 아니고 내 생각 속에 있는 아버지를 내가 만났더니 아버지의 것을 다 먹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직도 지금 생각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는 거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또는 지그들이 말하기는 나는 만났다라고 이야기해. 네가 만났다면 너는 전능하시면 먹고 살아야지. 만났다면. 그렇지 않아요? 아니 예수를 만났다고 해놓고 예수가 했던 귀신도 못 쫓는 네가 만난 거냐? 예수를 만났다 해놓고 병도 못 고치는 네가 예수 만난 거냐? 예수를 만났다 해놓고 방언도 못하는 네가 예수를 만난 거냐? 예수를 만나놓고도 예수 축복을 못 받는 네가 예수 만난 거냐 이 말이에요. 응?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장소는 왔을지라도 너는 예수 못 만날 수도 있어. 예수 만나려고 와서 장소 왔으면 예수를 만나라는 거야. 그것을 회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네가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그렇지? 주여 용서하옵소서, 나를 용서하옵소서. 그래도 나는 예수밖에 없나이다라고 하고 예수를 탁 만난 순간 예수가 깨끗하게 해준다고. 예수의 피가 얼마나 대단한데, 그렇지 않아? 여러분들 얼마 마치 눈같이 그냥 희게 만들어버린다 이게. 이것을 신앙이다라고 해. 이것을 회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첫 스타트, 먼저 복음을 들어요. 귀로 듣고 네가 깨달았느냐? 예, 깨달아졌으면 바로 나오는 것이 회개가 나와요. 회개가 시작된 다음 교회 와가지고, 그렇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요. 회개하니까 성령이 임하듯이. 그래서 모든 신앙의 첫 번째는요, 회개로부터 시작되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부터 시작되려면 회개해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려면 회개해라. 하나님의 공급을 충만하게 받으려면 회개해라. 왜? 회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그냥 막 용서야 막 그것을 회개, 완성시키지 못한 회개 무슨 소용이 있으며, 완성시키지 못한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렇잖아요? 응답으로 완성시키지 못한 너네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냐. 기도의 완성은 뭐예요? 응답이지 않냐. 그렇잖아요? 맞잖아. 우리 신앙의 완성은 뭐예요? 천국이지 않냐. 우리 회개의 완성은 뭐예요? 죄 용서 받는 거잖아. 받아야 경험. 그래서 가슴을 찢으라는 거예요. 어떤 가슴? 죄를 지음에 있어서 찢음도 있지만 이제는 회개했으면 그 예수에게 용서함 받으려고 하는 찢음이 있어야 돼. 오늘도 용서해 줬어. 오늘도 용서해 줬어. 그래서 오늘 제3의 은혜가, 제3이라는 그 은혜 자체가 나에게 경험되어지게 없어. 경험되어지게. 이것을 찢으라는 거야, 가슴을.
그래서 오늘도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그 은혜로 하루하루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여 예수로부터 계속 공급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행위를 가리켜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니까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집에 가서 살아가듯이 내가 돌아온 탕자가 되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 곧 아버지의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천국의 시민이다 라고 해요.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인상 쓰고 아무리 울어도 그것이 은혜가 경험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겠어? 그래서 네 눈물이 악의 눈물이냐 네 심령에서 우러나온 진실의 눈물이냐 그건 누구만 판단하신다? 주님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주님만. 너희의 그 울부짖음이 그렇잖아요. 너희의 그 울부짖음이 허세냐 정말로 예수가 필요해서 부르짖음이냐 그 누구만 하신다? 예수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만 하신다는 거지. 너희의 간절한 그 표정이 남들 보기 위한 허세냐 아니면 정말로 주님이 필요해서 간절하게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다 라고 하는 그 예수에게 인정받지 못한 것이 허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제발 그렇죠? 기도를 하더라도 그렇죠? 그 예수에게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거고 또는 예수로 인하여 내가 살려고 나는 예수로 살겠습니다. 나는 진짜 예수로 살겠습니다. 나는 예수 없이 못 사니까 호흡을 하더라도 예수로 호흡하기를 원하면 말을 하더라도 생각을 하더라도 오직 예수만 생각할 수 있게 해달라. 그게 우리 신앙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김창규도 그렇게 못 살아. 그래서 오늘도 회개하고 내일도 회개하고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왜? 나는 예수만을 위하여 살고 예수의 생각만 하고 예수만을 온전히 예수만 의지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무 연약해서 그렇게 못 살거든. 그러니까 또 오늘 회개하는 거예요. 주여 오늘 당신을 의지하여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용서하시고 이제 예수만 의지할 수 있는 힘을 달라. 그게 회개 완성 아니냐는 거지. 오늘도 내가 호흡을 하려고 했는데 예수로 인하여 호흡하고 이 심장도 예수의 심장으로 뛰기를 원하는데 오늘 김창규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앞으로 오직 예수의 심장만 뛰게 하옵소서. 또 내일 김창규 심장이 뛴다 할지라도 또 가서 내일 가서 주여 예수의 심장 뛰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계속 하면 언젠가는 예수의 심장이 뛰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경험이 되어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회개라고 하고 그걸 신앙이다. 신앙의 기초다. 이제 회개 설교 할 필요 있어 없어 이제 앞으로. 내가 이제 회개 설교 할 이유가 이제 없죠? 안 해도 될 것 같지? 에? 또 해줘? 찔린갑지? 아니 하는 것이? 아직도 몸에 병 갖고 사냐? 회개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케이?